우리 매일 묵상에 의하면 사실 이 13장 말씀은 지난 월요일에 공부가 시작됐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3장 말씀을 12장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몇 시간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13장으로 넘어옵니다. 12장 말씀을 충분히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3장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만 12장에서 며칠간 다루었고요. 앞으로 더 자세히 12장을 설명할 시간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3장인데, 이 13장은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13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반복하지만 이 13장의 말씀은 12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장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의 영적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파헤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는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12장은 뭐라고요? 사탄의 정체를 파헤칠 수 있는 거고요.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가 살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13장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또 하나 고백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믿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이 세상은 우연때에 흘러가는 것 아니고요, 이 세상에 어떤 강대한 나라가 등장하고 강대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결국은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트럼프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고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속을 썩이고 있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속 썩인 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된다, 이루어진다.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후로의 세상, 장차 어떤 세상이 될 건가? 성경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 세상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 한 곳을 읽을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페이지를 한 335면쯤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다 같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말라, 동심하지 말라.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 이런 일이라는 게 뭐예요? 미혹받는 일이 있을 것이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기에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런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래야 주의 날이 오는 것이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불법하는 자, 이 멸망의 아들, 그는요 자기를 높이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이고요,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런 자가 반드시 나타나서 그러한 미혹과 그런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릴 거다,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먼저 있고 주의 날이 임한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게 끝까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미혹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 옛날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김일성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요, 기독교를 핍박하고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핍박의 역사,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런 일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냐? 언제 그런 일이 펼쳐질 거냐? 언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고요. 어디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자,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눈에 익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읽은 말씀인데 이게 처음 읽은 말씀 같지 아니하고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을 때 이 비슷한 말씀을 읽었어요. 자, 12장 3절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12장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보세요. 13장 1절 말씀과 12장 3절 말씀 거의 똑같아요.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른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다른 게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있다라면 13장에서는 짐승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12장에서는 붉은
용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또 뭐가 다릅니까? 12장에서는 머리와 뿔 이렇게 나갔는데 13장에서는 뿔과 머리 순서가 바뀐 것밖에 없고요. 또 뭐가 다릅니까? 12장에서는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13장에서는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표현의 차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1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정체가 뭔가,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앞으로 하는 일이 뭔가, 그게 13, 오늘 본문 읽은 말씀 10절까지 읽었을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앞으로 할 일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건 다 설명 못 하겠어요.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 봐요. 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구나. 자,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정체가 뭘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대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뭔가 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더라.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고, 그 짐승의 모습은, 모양은 뭐 같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큰 권세와 보좌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대요. 그렇다고 할 때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곧 용의 대리자입니다. 용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요? 성경은 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입니다, 옛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짓을 할 겁니다. 사탄의 짓을 할 겁니다. 피에 취한 살기등등한 짓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런 일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게 될 거다. 왜? 이 짐승은요,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기에,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이제 자비로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에게는 복음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에게는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귀에서 능력을 받았는데 마귀 짓을 할 겁니다. 피에 취한 자의 모습으로 살기등등한 짓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이 뭐 같다고 얘기했어요?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번뜩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보면 다니엘이 밤에 꿈을 꿨어요. 밤에 환상을 봤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환상을 다니엘이 봤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꿈에, 밤에.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놀랍게도 신비스럽게도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본 그 짐승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13장에 요한 사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신비스럽게 똑같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가 봅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2절과 3절, 페이지로는 제 성경은 1244면입니다. 1244면 다니엘서 7장 2절과 4절. 신비스럽습니다. 신비스럽습니다.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아래절은 제가 읽지 않고 간추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열불 달린 짐승이 있었더라. 이 꿈의 환상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하고. 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선 근심과 번민이 생겼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예사롭지 않잖아요. 이게 뭘까? 큰 근심과 번민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요. 알려주셔요. 그게 15절 이하 17절입니다 15절 이하 17절 보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다같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다니엘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열불 달린 짐승을 봤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랬더니 딱 일러주시기를 그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다니엘 이후에 등장할 내 나라의 모습을 내가 네게 짐승으로 보여준 것이다. 역사 속에서 다니엘 이후에 등장했던 네 나라, 그게 사자는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고, 곰은 메대와 파사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표범은 헬라를 뜻하는 것이고, 넷째 짐승 열불의 짐승은 로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등장할 세상 네 나라를 짐승으로 보여줬는데, 자,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그게 표범과 곰과 사자와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이 얘기는 곧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하는 짓거리가 옛날 헬라 같고 파사 같고 바벨론과 같은 짓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하는 짓거리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바벨론, 파사, 헬라 그 나라와 같은 그 짓을 짐승이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이 나라들이 한 짓이 뭡니까? 바벨론이 한 짓이 뭐고, 파사가 한 짓이 뭐고, 헬라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나라의 왕들은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경배하라, 이런 일을 주장했던 왕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앞으로 하는 짓거리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데 누구에서 능력받고요?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 그런 짓을 하게 된다.
자, 제가 13장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3절과 4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뭐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냐면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그 짐승이 하는 짓거리가 뭔지를 지금 설명했어요. 이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 참 어려운 질문이고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건너뛰고 싶은 그런 본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이해를 해야 될, 해석을 해야 될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이렇게 배우지만 요한계시록 해석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본문의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은 다 됐고요. 이 부분은 해석을 안 할 수는 없고,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날인데 제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 이거 꼭 들으셔야지. 이걸 안 들으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 동북 삼성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북 삼성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탈북민 선교를 안 하고는 도저히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탈북민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피해가고 싶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넘어갈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일 꼭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